오늘 우리 종료주일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외친 데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부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를 절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노고와 은혜를 경험하게 기리는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감난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신문, 그리고 성금요일의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절정을 이루는 뒤의 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의 각 요일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엄숙한 절기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영성가들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을 하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이 금식이 그냥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금식 때 밥을 굶는과 동시에 이제 그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헌금, 또 헌금을 드리거나 구제를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사의 영성가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지금 참으로 우리 현대 21세기 기독교인들은 너무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주간이 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와도 별로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이 마인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겸손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실 왕의 입성은 여러분 흰 백마를 타고 여러분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빌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인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 그리고 여러분 공생의 가운데, 그리고 고난, 그 모든 예수님의 33살의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속한 무리들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사명이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극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끝나면 이제 죽게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한 가지가 각자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들음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게 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있는 거죠. 이게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일주일 전에 어느 곳에 갔냐면 베다니아에 여러분 나병 환자촌에 가는 거예요. 거긴 누가 있냐? 예수님과 친구로 지냈던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의 두 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극한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절친이었던 이 베다니 나병 환자촌에 가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니까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장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실 여러분 향유 옥합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일생을 이 마리아가 자기의 시집 미천으로 마련해놨겠죠.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죠.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묻는 거죠. 그들이 이제 수십 리 길에 걸어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곁에 있다가 빌립은 머리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주판을 딱 튕기면서 이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론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야, 장정만 5천 명이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 정도가 그 베스다 광야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 인간 셈이 빠른 여러분 빌립이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200데나리온 자체도 큰데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이 여인, 그 이름이 복되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 놀라운 일도 증거되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만한 일들이 있는가? 마리아처럼 향유값을 깨뜨려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근데 그저 그만한 그냥 아무런 주님 앞에 기억됨이 없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드린다든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물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은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지지 못하느냐? 주님 앞에 지속적인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여인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간격과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지속적인 헌신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맺는 열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입성을 했어요. 사실 마태복음 20장 17절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을 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첫째 날인데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도 예언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겠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편 118편에서 기록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다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들이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들과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지를 꺾어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메시아임을 외치고 즐거워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 아래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며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요 모든 열방을 제압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며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왕, 경제적 해방과 주권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침묵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주간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날에 월요일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화 사건이었죠. 성전 정화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친척들을 고용해서 완전히 상인 장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더럽혔어요. 그 당시에 이둠의 여러분 에돔 출신의 왕인 헤롯이 이 유대 나라를 섭정하여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 아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 민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전부 여러분 장사하는 소굴로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환전상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의자와 상을 뒤엎어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본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영혼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은 또 다 그것을 들어 엎어야 될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전 항상 우리가 기독교 영성 하는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독교 영성은 사실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 얼마나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서 마음에 관해서 여러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피조물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럽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자연 피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모르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첫사랑 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주 만물을 보니까
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탄에 속해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어요. 가장 추한 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이 중생할 때 성령이 내주에 와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인데도 여러분 마음이 옛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더러운가. 성령이 세밀하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뭐라 했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성도들의 영성이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엄청 깊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죠. 우리가 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느냐?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을 여러분들이 더럽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여러분 거룩을 내적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셋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논쟁과 비유의 날이었어요. 화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설치는 덫을 피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헤롯 위대한 성전을 파괴되실 것을 예언하시고 우셨죠. 46년을 화려하게 여러분 치장하고 있는 그 성전이 AD 70년 티토스 로마 여러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고 너무나 이 헤롯 성전이 아름답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휴식을 하셨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6월절에 여러분 이제 만찬을 제정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목요일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죠. 떡과 잔은 각각 곧 희생제물로 드려질 자신의 몸과 곧 흘리실 자신의 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찬미 후에 겟세마네로 갔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 앞에 닥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번민하며 밤새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먹일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잠을 잤어요. 겟세마네에 나가셔서 밤새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100%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갖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배고프시면 먹으시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신성을 제한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밤새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인류의 속죄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이제 기도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로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 넘겨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재판을 빌라도에게 받고 결국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 체포, 버려짐, 억울한 재판, 정죄, 채찍질 당함, 조롱 당하심,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모멸을 예수님처럼 겪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해골의 곳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했으며 그곳에서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십자가가 주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감당할 때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옛사람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7마디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마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죄의 종교임을 여러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선포했던 내용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못 박혔던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장 처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구세주로 여러분 받아들였던 우편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것을 보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선포입니다. 또 구원은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장로님이 50년 동안 큰 교회 장로님으로 심무하시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갔더니 50년 여러분 교회에 다니신 분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겠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일생 우상만 숭배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이어가지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주변에 목사님이 없으시냐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세례를 베풀어줄 목사님 좀 모셔와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우평 강도 같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 자신의 사역에서도 그것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를 다녔어요. 저 온자력병원에 여러분 공릉동에 있는 우리나라 안병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 전도를 신학교 때 많이 다니게 해가지고 갔어요. 아, 그랬더니 거기 저 어떤 사람이 그분이 장로님.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젊은이 정신 차려 그래.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암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날 가면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다 와 있어요. 일반 병실에. 저를 엄청 무색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또 다른 병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정말 이게 지식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보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한다고, 제가 그때 연단 받을 때라 차비도 없어요. 겨우 갈차비만 갖고 여러분 온자력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올 차비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갔어요. 성령이 막 감고 나시니까 제가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다니는데 그 할머니가 제 손에다가 5,000원을 딱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음료수라도 사 먹어요 그래. 그래서 실제 세브라스 암병동에 갔고 제가 또 한 번은 원자력 암센터 병동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천국에서 여러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복음서의 말씀처럼 정말 할머님들이 저에게 돈을 이렇게 찔러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차비하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간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지속적인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스타트 경주를 다 해요. 여러분 100m 이제 단거리를 뛰는데 마지막까지 골 라인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야죠. 가다가 여러분 멈추거나 그냥 여러분 뒤처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운동장 앞에 서서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20년 넘게 다니다가도 교회 안 다니는 집사님이 있어요. 왜? 자신이 원하는 이 소원하는 바, 이 현세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다 내팽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과부인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동생과 남동생까지 한 5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7명 그 정도를 여러분 부양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의 대를 이어서 몫으로서 예수님께서 30세 동안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전가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왜 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했는가 기록이 별로 없죠. 12살까지 물론 예루살렘 성전 가서 납비들과 논쟁했던 그 기록은 나오지만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는
여러분 공생애 전까지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부모를 여러분 홀로 된 어머니를 또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며 책임졌겠죠. 또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결성된 영적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린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인 예수님이 죽을 때 얼마나 가장 가슴이 찢어진 분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 때 특별히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산모가 되어졌을 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이 어머니라 친정어머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아이 가졌을 때도 여자들은 어머니가 어릴 때 해준 거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고향처럼 느껴지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물론 요즘 부성에도 강한 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네이버 인터넷 봤어요. 미국에서 17살 먹은 소년이 흑인 소년이에요. 근데 미국의 아이비 리그 여러분 8개 대학을 전부 여러분 그 애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8개 대학뿐만 아니고 15개 대학을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 가나 출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끝에 가나 출신 이민을 와가지고 어머니는 없어요. 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길렀어요. 위에 누나가 있고 누나는 이미 대학생이고 근데 이 애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이리비그 8개 대학 더 나가서 여러분 15개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가 홀 아버지인데 한부모 아버지인데 정말 그 가나에 이제 노동자로 이주해가지고 미국에서 여러분 이민 가보세요. 돈 없는 사람 살기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중노동하면서 두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불성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부모도 공경하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인류의 죄를 홀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버림받았다는 이 선포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자신의 버림이 결국 인간의 구원이 된다는 이 선포가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람어로 엘리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랬죠. 얼마나 절규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지니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극한적인 고통을 남김없이 담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지독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마셔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만나준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이 땅 지구상에 80억이 되는 인구를 면밀히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없어. 믿는 크리스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막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도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기도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내 기도에 갈망이 없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없다,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라는 선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지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은혜가 있는가?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하고 있는가? 이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의 모든 계기와 능력을 파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속사역을 완성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선포이고 초림하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했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의 속죄사역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선포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탁, 전적 순종 그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과 영의 이 분리를 여러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불멸의 존재라는 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서만 끝난다. 지옥도 없다. 부활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의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을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마귀를 쫓아 살면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을 불신의 영혼들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여러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종려주의를 통해 고난주간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사형당한 분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떤 분도 없어요. 우리 인간과 성정이 같은 분이시지만 죄 없으신 순결무결한 어린 양. 제가 저기 오산 성막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안에서 성막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막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양을 잡는 것을 거기 안에서 설명해 주는 가이드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을 설명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양이 여러분 칼을
숨통에다 꽉 찔러 넣어도요, 이 양은요, 여러분 소리 한 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어린 양이라 했는가? 반항하지 않아, 양은. 여러분. 목자만 줄줄줄 따라다니는 분이야. 그리고 눈이 시각이 좋지 않아서 앞에 있는 양의 궁덩이밖에를 보지 못하고 또 몸에 비해서 네 발이 짧기 때문에 웅덩이에 넘어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해. 목자가 여러분 그 지팡이로 양을 끌어서 올려줘야 이것이 정상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목자 그리고 양떼가 있는 그 성화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장로교회 다닐 때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 있는 신해산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신해산 기도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또 여러분 할렐루야 양재에 있는 우면산 거기 할렐루야 그 성전이 여러분 거기에 딱 들어가는 입구가 큰 여러분 이 타일로 벽돌로 돼가지고 이 목자와 양을 거기는 이제 이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을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장면이 할렐루야 거기에 그 성전에는 돼 있고 시내산에서는 많은 양떼와 함께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이 목자로 이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성화가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이 임종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임종 직전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제목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냐 그랬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양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고대 여러분 중동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에 목자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악한 사탄이 공격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표현이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에 너무나 잘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양이 지가 직접 가서 풀 뜯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가 다 앞서서 가서 인도하시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수십 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더 처절한 형벌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의롭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그 십자가 여러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결을 시켰는데요. 10년 동안을 제가 십자가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제 영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겠더라고. 그냥 십자가만 보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어떤 악인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수십 년 남편과 아내와 살아봤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며 부르짖던 예수님,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 고난 뒤에 찾아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으로 묵묵히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견디기에는 어려운 사명이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가는 희생과 섬김의 도를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은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는 진실의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은 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은 십자가에도 세 종류가 있다.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39대나 되는 빌라도 뜰에서 여러분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갈기갈기 다 등 허리가 찢겨졌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새 갈고리로 여러분 한번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도저히 짊어지고는 그 형벌 장소에 가지 못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병사들이 야 네가 이 예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그러죠.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 연안 지중해 있는 도시에서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 20대 된 모든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여러분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게 율법으로 여러분 규정되어 있어요. 6월절 시즌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6월절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올라가는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여러분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고 따라갔죠. 근데 또 십자가에는 자기 죄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엄청난 그 징계받은 거예요. 징계. 우리 주님께서 사생아가 아닌 이상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때리시는데 그 십자가는 그것도 돌이켜야죠. 또 하나는 타인의 죄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중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제3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도 쉬운 건 아니죠. 중보기도가 쉬운지 합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23장 44절 49절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고백하기를 뭐랍니까?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정 의인이었도다 그러는 거죠. 백부장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자기들이 손으로 매달아 죽였던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정말 의인이다. 그러면서 그를 구경하고 있던 모인 무리들이 다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본다.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한 사람도 골고다의 언덕까지 따라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고 있던 여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또 그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여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잣집 마님들이 많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의 밑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달려갔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짐승과 같이 취급받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의 도를 주님께서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디까지 따라가냐? 십자가 그 밑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은사 체험을 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쫓다가 예수님을 따라다가 고난이 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고난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그 고난 때 여러분 견디는 자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헌신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신앙들을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